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먹고 마시고 또 호흡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영원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39절 40절에 가시니까 새 지명을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역을 확정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 그러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언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지죠.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적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복음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율법을 얘기한다면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뭐죠? 내용은 똑같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공통점이에요. 같은 점이에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형식이 달라요. 어떤 형식이 다를까요?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기록이 되어진 거죠. 율법의 기록대로 행위적인 것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죠. 구약의 율법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언약을 범죄했을 때는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로 속죄를 했다면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보혈로 회개가 일어나고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에게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이 내용은 같아요. 형식이 그에 다가가는 형식이 다른데 왜 달라야 되느냐? 달라야 되는 이유는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가 그 파괴한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얘기하면서 오늘 39절에 가면 어떤 지역이 나오느냐면 가렙, 온도,
지금도 이 가렙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가렙. 이 가렙이라는 말은 가렙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가렙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비천한 더러운 문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렙이라는 지역이 의미하는 그 지명의 뜻을 유래를 찾아가 보면요, 이 가렙푸라는 이 가렙 지역에 문둥병 환자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 문둥병 환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병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또 문둥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는 그런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생애 소망이 없는 병입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살던 더러운 곳, 버려진 곳,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오신 분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그 의원 되시는 자신을 나타내요. 주님이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치료를 원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 육의 치료를 주님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문둥병 환자들도 실질적으로 고쳐내시죠.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소망이 없는 병이고 버려지는 병이고 격리되어지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을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로 오셔서 그들에게 보시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가렙과 같은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지명이 나와요? 고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고아로 돌아와. 이 고아라는 지역은 울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소가 울다, 소가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가 우는 것을 보셨는가요? 저는 소가 우는 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우는 것은요, 새끼와 격리될 때 울어요. 그리고 소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팔려갈 때 웁니다. 주인이 너 팔려 간다 라고 말을 안 하는데도 소가 안 운 거예요. 울더란 말이에요. 그 소 눈망울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뚝뚝뚝뚝 눈물을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친히 그가 땀이 핏방울
물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시면서 강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야 되고 유다 백성들이 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할 양심과 신앙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그들을 주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잖아요. 근데 그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또 지명이 또 하나 나오죠.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에요. 짐승의 제물을 태워서 남은 그 죄를 버려질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만큼 악을 행하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리고 그 아들을 태우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그 시체와 그 죄를 이 흰놈 골짜기에 가서 다 버렸어요. 이 우상의 숨김의 잔재들이죠. 가장 부정한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이 가장 더러운 이 죄악의 골짜기에서의 주님이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거나 양털같이 희게 할 거예요.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무덤, 이방 신을 숨겼던 그 잔재가 있는 그 흰놈 골짜기를 요시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신의 물을 흘러가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겠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 시체들의 버려짐의 그 장소였다면 이와 같은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주님 그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도 시체가 버려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그 사형 집행하고 난 뒤에 시체들이 쌓아져서 버려지는 곳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죄악에게 아주 그냥 찌들다 못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돌고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이렇게 너희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소망의 생명으로 옮겨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지명이 누구?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에 이렇게 나와. 이 기드론. 이 기드론의 지명의 뜻이 혼탁 그리고 어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상태예요. 혼탁해요. 사무엘하 15장에 가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성을 점령을 합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피난길이 오르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게 되죠. 근데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요? 울며 죄를 덮어서 맨발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용서하신다면 내가 복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곳이 이 기드론입니다. 기드론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피신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가렙이나 고아나 흰놈의 꼴짝이나 기드론같이 버려지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할 것이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소망 없을 만큼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로, 번제로, 소제로 친히 그 자신을 들여서 너희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이다. 어두워지고 가려져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곳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을 순종을 하는데 화려하고 정말로 번쩍번쩍 빛나는 또 죄가 없는 그러한 신령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찾아서 오신 그 예수께서는 가장 죄가 많은 곳, 가장 병든 곳, 가장 소외된 곳,
소망이 없는 곳,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씻겨서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을 그곳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인식되어졌던, 그래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그곳에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입니다. 오늘 이 가렙과 또 흰놈의 골짜기나 고아나 기드론 시내는 우리 영적인 상태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회복하고 확정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2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다시 확정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바로 가렙이고 고아고 흰놈의 골짜기고 기드론 시내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33장 6절 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죠. 너무 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로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홈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거로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피와 물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게, 그 안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의 그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 되게 하지 못하고 떠나는 불행과 또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의 병듦이 고쳐지게 하셔서 이제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가장 소망 있는 자요,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헤아려서 마음으로 또한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되어지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